피로 쓴 권력, 전두환과 그 어두운 그림자. 역사란 기억을 통해 이어지는 진실이다. 오늘 우리는 역대 대통령 중 불교와 가장 불편한 인연을 남긴 인물 한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절에 들어서며 합장하지 않았고 스님을 보며 존경 대신 검문을 떠올렸으며 조계사의 문을 군합발로 열었던 이였습니다. 권력은 향을 피우지 않았고 향불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침묵이 흐르고 그 업적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기억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입에 조심스럽게 오릅니다. 전두환. 어떤 이들은 그를 군인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학살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계는 그를 조계사의 군합발을 들인 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조계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역사는 피와 침묵과 억압으로 얼룩진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림자 깊숙이 한 발짝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 진압. 1980년 5월 광주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그 소리를 폭도라 부르며 진압했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시위대 중에는 여성, 학생, 노인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200여 명, 비공식 집계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싶다던 국민의 입엔 철조망이 쳐졌고 광주는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총은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엄령과 언론 통폐 앞 침묵의 시대. 그가 집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980년 언론을 통폐합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해고되었고 방송국과 신문사는 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보도 지침이 내려졌고 진실은 편집되고 삭제되며 사라졌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는 무너졌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시절 신문은 신문이 아니었고 방송은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권의 확성기만이 남아 있었지요. 세 번째, 조계사 습격, 불교계의 군합발을 들이다. 1980년 계엄군은 조계사를 포위했습니다. 이유는 불온한 승려들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군인들은 경내로 들어섰고 스님들을 끌어내어 연행했습니다. 향불은 꺼졌고 연불 소리는 멎었습니다. 고요하던 도량은 총칼의 그림자 아래 짓밟혔습니다. 불교계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분노와 상처의 침묵이었습니다. 네 번째, 삼청교육대 인간사냐. 1980년부터 시작된 삼청교육대는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강제연행과 고문, 사망을 수반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거리에서, 공장에서, 집에서 수천 명이 이유 없이 끌려갔습니다. 행여병자, 전과자뿐 아니라 단지 정권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속훈련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교육대에서 최소 54명이 사망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평생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다섯 번째, 고문과 조작, 인간이라는 이름의 제거.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고문은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김근태, 문익환, 함석헌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간첩으로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거짓 자백, 억울한 옥살이는 그 시대의 일상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그 시대엔 웃음거리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면 그 국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6번째, 백담사 유배, 사찰을 피신처 삼다. 1988년 6월 항쟁 이후 민심은 더 이상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강원도 백담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을 은둔이라 했지만 많은 이들은 도피라 불렀습니다. 새 속에서 저지른 죄를 향불로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교는 그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고요는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담사로 들어갈 땐 수십 대의 차량이 따랐지만 향불은 그를 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스님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요? 불공을 들이며 설법을 듣고 수행의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절에서조차 누군가를 지목해 손봐줘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이순자는 외나무 다리 건너 백담사를 저승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끝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삼귀이로 마음을 열었고 어떤 이는 불교를 배경 삼아 새로운 모략을 꾸몄다. 하지만 향불은 묻지 않았다. 그저 바람 따라 흔들릴 뿐 심지를 태우며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불교는 결코 권력의 편에 서지 않는다. 다만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진심이 깃든 마음에는 조용히 길을 비추고 거짓이 스민 손길에는 연기처럼 등을 돌릴 뿐이다. 누가 높이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짓고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그것이 향불 앞에 남겨질 유일한 기록이다. 불교는 권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기억할 뿐입니다.